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충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몇 달을 같이 예수님의 삶을 찾아가고 있는 이 큰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세요? 하나님께 뭐 좀 느끼시고,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깊이 와닿는 뭐가 없나요? 한번 성경을 보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7장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후반부에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게 그 얘기인가 그 얘기가 이 얘기인가는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로 48절이라는 긴 절 속에서 41절로 4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혹시 이 이야기 언제쯤 나오셨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거 듣긴 들었는데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곳이 시몬의 집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몬 보고 예수님께서 너 나한테 발 씻을 문도 주지 않았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다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나사로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한테 비싼 향유를 부었다는 것으로는 공통점이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양쪽이.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여기서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몬의 집에서 벌어졌던 이야기는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이 후반부에 나오는 공생의 3년 제일 마지막 부분,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나사로 집에서 있었던 일은 예수님의 장례식, 그 장례식 때문에 벌어질 온 세상에 보여지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희생이 만들어 놓는 아름다움의 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에 있는 얘기는요,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를 말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해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모두 똑같이 다 빚졌는데 다 용서해 줬다면 누가 더 기쁘겠느냐?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제일 쉬울 거예요. 500일치 1년 이상 된 거 그 많은 임금을 다 빌렸는데 공짜로 해주고, 아니면 한 달 조금 지난 월급 빌렸는데 그것도 공짜로 해주고, 그럼 누가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빚졌다는 말, 기뻐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보면 그 얘기는 그 얘기로가 압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31절로 3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 뭔가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앉아서 있는 사람이 아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꽤 어렵게 살았나 봐요. 이 여인에 대한 과거를 짐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에 관해서 많은 설교가들이 상상 속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성경은 이 여자가 누구라고 말하는 규절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냥 상상하고 추측할 뿐입니다. 분명한 거는 이 여인은 무언가 예수님에게 대단한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싼 향료가 아깝지 않아서 예수님 앞에 가져오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이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왜 저러지? 저 여자가 누군지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저 죄인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축복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입고 얼마나 용서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 근데 너는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없다 그랬어요. 그런 게 없다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살았는데 기숙사는요, 이 교복을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로운 아이들은 그 교복을 이제 아침마다 오는 세탁소에다 맡기면 이제 세탁소에서 그 저녁에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싹 빨아서 데려서 갖다 줍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아이들은 그 옷을 자기가 빨아서 이 이불 밑에다 깔아놓고 잡니다. 그래서 막 움직이고 자면 기차의 일이 2개가 나타납니다. 주름이 이렇게 빗나가서요.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겨울 동복을 빠는데 옛날에 동복은 지금 청바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게 두꺼우니까. 그걸 물에 빨고 비누짓을 하고 거기까지는 하겠는데요. 그 비누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물 안에다 짜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아주 뻑뻑한 그 광목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옛날에 오시니까. 그 광목은요, 물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더 딱딱해지고, 그걸 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막 짜면서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났어요. 아이고, 엄마는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늘 옷을 이렇게 빨아서 나를 입혔는데,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팔뚝이 왜 그렇게 굵은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늘 그렇게 일을 하셨으니까요. 참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엄마, 참 고맙다고.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그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그때 좀 안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알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엄마가 한 단계씩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 줬는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덧 제가 부모가 되고 제가 조부모가 되면서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을 더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 속에서 너 500달러는 빚졌는데 용서해줬잖아. 50데나리온 빚졌는데 용서해줬잖아. 돈 아까워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그냥 어떤 것의 상징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걸 깨달으면 너한테 오는 더 큰 사랑이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 있는 시몬은 문둥병이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그래요. 만약에요, 시몬이요,
문둥병을 낫게 해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라면은요, 시몬은요, 그 다음 것,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문둥병도 고쳐주셨는데 이것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이라는 축복을 받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요, 죽음을 넘어가는 영생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해서 이걸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니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50데나리온, 때로는 500데나리온으로 느낄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무거운 짐,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은 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무정한 아이들처럼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 감사의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시대는요,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정하고 정이 없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기뻤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 다 나이들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만 소위 10대 때, 20대 때 한참 혈기왕성할 때 밤새도록 술을 퍼마시고 우리 집에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새벽 1시나 2시에 오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이 철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주하나 이 XX야 나와라 그러면 이제 나가서 야야 빨리 들어와서 자라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재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 때 저희 어머니가 다 아시지만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깨니까 어때요? 미안하니까 그냥 이 밖으로 나가고 저도 또 빨리 나가라. 제가요 그때요, 저희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왜 혼났는 줄 아세요? 어머니의 말씀이 늘 그래요. 너는 어떻게 사람이 집에 와서 자는데 밥도 먹이지 않고 보냈느냐. 아이들은 미안해서 제 친구들은 빨리 일어나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하냐. 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 집에 왔는데 그 아이를 밥도 먹이지 않고 보냈느냐고.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따뜻한 정말이에요. 이 세대가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반응이 없고 고글해도 반응이 없는 복음에 쏟아지는 수많은 것들 앞에서 그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대를 가르치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오늘날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각각에게 수많은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것에 꼭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길과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